로마서 1장 16절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아시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의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말 이 교과서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그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순수하고 신실한 마음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이 믿음의 길만 걸으면 되는데 부수적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면은 마음이 분주해지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무엇이 중요한 건지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디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복음 외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 이거는 선교사들이나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라는 이 말이 우리 입에 다 있어야 돼요.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냥 호흡만 숨만 쉬어도 복음이 나의 길이고 복음이 나의 생명이고 복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생명력이에요. 기독교가 왜 생명력을 잃어버리느냐? 복음이 아니라 주변의 것들로 채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에 이 순교의 과정들을 통해서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정말 화려한 교리나 화려한 사역자나 이런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심지어는 심지어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예뻐서 카타콤이지 지하 무덤이잖아요. 지하 무덤, 왜 무덤에 들어갔을까요? 제정신 가지고 건강한 사람은 평소에 그 무덤을 찾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숨기도 좋고, 제가 그 로마에 있는 카타콤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저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데 공포 영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공포 영화의 대명사처럼 우리나라에 상영됐던 것이 제가 아마 중학교 때일 것 같아요. 그때 한글 제목으로는 무당, 엑소시스트. 네,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서요. 정말 청소년 상영 불가에 기를 쓰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그거를 한 6번 봤어요. 평생이 아니라 그때 집중해서. 그 공포 영화도 좋아하고 이런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어져서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은 이런 자극이나 현상이나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떤 그 중심,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좀 빨리 마쳐야 되는데 우리는 교리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복음 하나만 붙들고도 교회가 됐거든요. 복음 하나만 붙들고. 그리고 사도들이나 이 초대교회 교회를 지도하던 리더십들도 어떤 신학교를 다닌다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부였기도 하고 물론 세리들은 좀 공부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야말로 생각 이하의 사람들이 복음을 갖게 되니까는 변화여서 리더십으로 쓰임받고, 도망했던 자들이 이 복음을 받게 되면서 뛰쳐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 내 인생 목적을 위하여서 나한테 맞추려던 사람이 오히려 남을 살리기 위하여서, 게다가 우리 민족 유대인도 아니고 철저한 바리새인이요, 철저한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자부심을 갖던 사람도 이거 다 이 껍데기처럼 똥처럼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땅까지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서 생명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뭐를 구성하고 뭐를 조직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즉 믿음의 길을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지언정 그게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아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심령의 이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고 복음 중심으로 나아가고 복음 중심으로 판단하는 이 믿음의 습관들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적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이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데, 선포되어진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구약의 그 200만 명 어림잡아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이 한길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는 설명을 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 네,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람에 펄럭이는 천막일지라도 그 안에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 계시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있다면은 등골이 서늘하지 않겠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속에서 그 중심에 있는 펄럭이는 성막의 그 계시의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살기에는 사실은 좀 이 등골이 서늘한 사막의 삶을 40년을 살게 하신 거예요. 40년을.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주시지 않느냐? 뭘로 이 사막을 지내왔는데? 처세술로? 아니죠. 이 숫자로,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로 장정만 60이나 되는 그런 능력으로, 그게 아니죠.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다 이렇게 가족도 많고 주변에 막 둘러싸여 있는 우리 조직도 있고 다 있는데 결국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에 대한 불신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나 지금 이 시대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들이 성숙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 뭐가 없어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서 뭐가 재미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복음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일어나고 복음 하나만으로 세워지고 복음 하나로 쓰임 받을 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되고 성도된다는 이 정체성과 이 근본 진리를 좀 자세하게 나누기 위해서 지금 1장에서 머물러서 계속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처음이자 끝, 시작이자 마지막이지만은 이 복음은 왜 우리가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그렇게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실패와 성공의 사이에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중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왜 복음이어야 되느냐?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얻게 하는 어떤 기독교적 교리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약에 구원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을 해도 돼요. 뭐를 하기 위한 수단,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서 시험 보고 패스하기 위한 그런 수단, 그런 걸로 우리가 사용을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고 구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구원의 능력이 복음에서 온다고. 복음. 그러므로 성도들이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내려놓지 못하는 마지막 갈고리 같은 방해가 뭐냐?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복음이 없느냐에 대한 고민이에요.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유대인과 여기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이라 이렇게 순서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순서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적이에요. 동시적. 우리 이성봉 집사님이 요번 그 설 휴가 때 강릉을 간대요. 강릉을 가면 우리나라는 동쪽으로 갈수록
산이 많이 뭐 비밀이 공개됐나? 네,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네, 네, 전 가다 보면은 야 정말 대한민국 대단하다. 산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산을 다 뚫어가지고 굴굴굴 터널 하잖아요. 그래도 아름다운 게 뭐냐면은 내 앞에 보이는 산만 보이면 답답할 거예요. 근데 산이 있고 그 뒤에 산이 있고 그 뒤에 산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산을 다가가면은 그걸 지나면은 그 뒤에 산에 또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산을 바라다 보면은 뒤에 산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뒤에 산을 바라보면서 앞에 산을 지나갈 때에 그 뒤에 산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이 산세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할 때에 우리들에게 겹겹이 쌓여 있는 이러한 문제들과 이런 것들의 해결의 유일한 터널, 유일한 방법, 마지막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절로 가면은, 그러니까 저 방향으로 가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약속과 그 약속을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구원의 능력, 이것을 우리들에게는 꼭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회교회라고 하는 조직보다 일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세요? 내가 그 복음을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죠. 우리가 흔히 교리적으로 말할 때 일반 은총과 이 특별 은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연 삼라만상을 봐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찬양이 나올 만큼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 존재하는 무엇에 대한 감격이 있게 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특별하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특별하게 생각을 갖게 하시는 그 성도들은 그야말로 그 자연의 웅장함과 광대함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우리의 삶의 방향도 제가 자연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삶의 지경을 한번 돌아다 보면은 내 삶을 바라보는 나의 판단은 나밖에 내 영역을 넘지 못해요. 그런데 내 삶의 그 영역 속에서 이것과 저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일부 오전 예배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 나눈 부분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개가 한번 연결점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접촉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을 믿고 그 길로 순종하며 가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을 주죠. 그 믿음의 종점은 결국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과 구원을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것이 무엇 하나라도 약하면은 물이 그쪽으로 쏟아지겠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이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믿음이 담대하고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강해집니까? 철로 강해질 수가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말씀. 그러므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멀어질 수도 없고 떠나갈 수도 없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아니고 존재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고. 많은 것들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다고.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있으면은 생명 되신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창조할 수 있잖아요. 창조할 수 있죠. 내 인생길을 가는데 내 삶의 길을 가는데 이것이 막혀서 답답해서 너무 높아서 헤매일 때에 어떻게 이걸 뚫고 지나가겠느냐?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요? 사람 잘 만나면 됩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우리에게는 근육이 있으니까는. 그런데 넘을 수 없는 것을 넘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결국 무엇을 열어주냐면 우리의 육안을 열어서 영안을 볼 수 있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모방할 수 있고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창조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음은, 그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는 이 등을 만들어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전등이 켜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왜 필요합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해요. 어떠한 어둠이라도 빛 앞에서는 터널의 어둠, 동굴의 똑같네요. 터널의 동굴의 어둠, 삶의 어둠, 다양한 모든 어둠의 종류들은 다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냐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뚫고 지나간다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부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추었다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항상 부어주세요. 여기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후에는 헬라인이라. 이건 순서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동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을 처음에는 순서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먼저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유대가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이것이 아니라 복음은 지금도 공기가 우주를 덮고 지구촌을 덮고 있는 것처럼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좀 커지면은 좀 재정이 얼마쯤 되면은 그때는 가까운 어디까지는 선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몇 명쯤 모이면은 또 힘을 합해서 어디까지는 선교. 이렇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요.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다고. 증거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맛있게 밥 먹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권속 아래서 허덕이고 죽어져 가고 있는데 이 사람 살린 다음에 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동시성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다면 한 걸음을 걸어야 두 걸음째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우리는 한 걸음과 두 걸음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요. 제한적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창조적 하나님의 권능의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은 계산 가지고 안 돼요. 성도의 삶은 경험 가지고 안 돼요. 복음이 있어야 살고, 복음이 있을 때에 세상이 볼 수 없는 눈을, 세상이 볼 수 없는 길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 놀라운 감추어진 비밀의 길을 내게 열어주시고 걷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죠? 우리 자손들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세요? 생명처럼 사랑하시죠? 근데 지금 그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것밖에 없어요. 고상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자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랑한다, 사랑 끌어안고 막 입을 쪽쪽 맞추면서 막 이렇게 몸부림을 쳐도 다녀올게 하고 현관 딱 닫고 나가면은 몰라요. 어떻게 돼요? 계단에 넘어졌는지 엘리베이터에 갇혔는지 몰라.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 손들,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이나 기술이 아니라 잘 다녀와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무슨 배짱입니까? 무슨 배짱이? 복음은 분명히 그가 지으신 것이 이 말씀 외에는 말씀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 이 모양도 그의 창조하시며 저 모양도 그의 창조하시며 우리의 넉넉함도 하나님의 창조하시며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약함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무릎 꿇고 나의 약함에 의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 좀 잡아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죽고 복음대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창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창조의 세계가 아니라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듭난 born again, 다시 태어남의 이 복음이 창조하는 것도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리고 저희들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제 삶이 좀 부끄러워서요. 뭐 누구는 이래 좀 술 담배 끊고, 그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이 기회인데 우리 못 끊어요. 못 버립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난다면은 내가 아닌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것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채움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던 사람이 나를 비워서 누군가 채워진다면은 그 기쁨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바보 같은 생각으로 사는 것 같아요. 할 것도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살 것도 많은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했다가 그래야 지혜로운 거지. 자기도 없는데 자기를 비워서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쓰임 받는다. 그런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인격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인격 다 그대로 있어요. 이전의 것과 새로운 것의 변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그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할 때 분당 개척식이라 그랬습니다. 분당 시대가 막 열리는 때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그래도 좀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제자 훈련만 빼고, 근데 그 다른 아무튼 다양한 훈련들, 성도들 훈련들, 왜냐하면 목사님 먼저 못 하시니까는 제가 베델 성경 크로스웨이 훈련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막 하느라고 많은 것들로 이렇게 막 습득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들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저야 선교사로 떠났으니까는 그 다음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겨진 그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갔다 와서 한 6년 만에 와서 보니까는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된 거예요. 복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창조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들에게 열어주십니다.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우리 한계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담대합니다. 네. 셈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찬송을 해요. 제일 우리가 생활 가운데 가까이 느끼는 게 뭐냐면 장례식장에서 찬송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맡기신 수를 다하기까지 주님 섬기며 가다가, 이제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제한적 헌신이 아니라 보좌 앞에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송하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완성된 자리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새로운 창조, 이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가르치는 어떤 습관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경험하세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겼다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 재창조되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문을 걸어 잠그고 벽으로 꽉꽉 닫혀 있는데 호련히 그들 가운데 서 있어요. 마술입니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재창조의 역사가 부활 이후가 아니라 부활 이전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완전히 재창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 될 거야. 끝났어. 그만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재창조를 이루어 주옵소서. 벗어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새 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아니면 그런 기도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이 약속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있을 수 없어요. 복음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창조는 우리 해시계 아래서 다 살아가요. 그림자지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습성 속에 있어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태양이 이쪽에 뜨면 이쪽에 그림자 지는 것이, 그것이 지상의 질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림자가 없으시니라.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에서 와요. 그 말씀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세상에는 복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음이 뭐가 있을까요? 복음 될 만한 게 없어요. 잠시는 즐거울 수 있죠. 잠시는 대박 나가지고 막 생각지 못했던 거금이 막 덜컥 들어왔을 때 기쁘고 행복할 수 있죠. 그걸로 다 할 수 있죠. 10년, 20년, 30년 다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복음은 아니잖아요. 복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정말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최고의 뭔가 맛있는 거를 먹고, 야, 난 이것만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은 못 먹을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복음이 안 돼. 그것도 복음이 안 돼요. 가정이라고 복음이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릴 때에 귀한 것은 귀하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 안에 복음이 채워졌느냐 아니면은 그림자로 채워졌느냐를 보려면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으로부터 구한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좋은 직장 가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 아니면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에 이 감옥같이 나를 가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기만 하면은 어떤 자리, 어떤 직책, 어떤 곳으로 던져 놓아도 거기에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새롭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새 창조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이 복음의 능력이 그런 줄은 알겠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의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소유하고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너무 대답이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 복음과 그 능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식적으로 축적해 놓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것이라도,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한 단어, 한 문장 이거면은 충분해요. 우리가 살기에는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제가 그 선교사로 헌신할 때에 제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그 한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 제 인생이 제 거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군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시면 믿을 만한 거예요. 믿지 못할 좀 깨름직한 사람한테 내가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왜 세배하고 돈 받으면 엄마한테 맡기잖아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딴 데 쓰니까 문제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한데, 나는 못났고, 내 삶을 돌아보면 찌꺼기밖에 없고 쓰레기 같은 삶이고 냄새가 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는 뇌리로 나를 사로잡았을 때에 여기 있습니다. 알아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플랜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순간순간 떠오를 때마다 내가 아니었지, 주님이셨지. 내가 판단할 게 아니지, 주님이 하실 거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 사역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아직 완성되지도 못한 그런 사람한테 사역을 맡기냐고.
내가 판단해서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 땅과 그 사역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자신을 전폭적으로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한국인의 수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 저는 그 사역들을 이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껄껄하면서 잘하나 못하나 체크했냐고요? 절대 안 했습니다. 떠나온 자리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앞길만 가도 벅찬데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되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막 궁시렁궁시렁 사람들 욕하는 소리도 들어가고 그거 못합니다. 드리고 저도 뭐 유혹은 받았죠. 그렇지만 드리고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앞길을 향해서 나아가도 벅찬 짧은 삶 아닙니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가르쳤던 과목이 선교신학이라는 과목인데요. 시작할 때에 학우들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선교신학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붙어 있지만 이게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선교를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부족하지만은 선교를 신학 안에 가두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선교는 즉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선교란 무엇입니까? 성경책을 뒤적거리면서 찾을 이유도 없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그 하나의 아버지의 꿈을 위하여서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나누면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확 열어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떤 교리나 지식이나 성경이나 훈련이나 막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 이 믿음을 좀 주세요.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성도됨이 튼튼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좀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추억 속에 믿음으로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태양이 떠올라도 그야말로 철학자의 말대로 어제 그 태양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떠오르는 새 날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은 어제의 그것과는 다른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의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믿음을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의 자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복음에 대한 믿음을 주실 때에는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 이 순종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체험적 신앙을 하게 돼요. 걸어갔더니 정말 됐네. 아침에 안갯길이 꽉 찼을 때에는 한 발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어떻게 저기를 가지? 그런데 한 발을 내디디면 한 발을 열어주는 것이 안갯길인 것처럼 우리가 순종해서 내딛는 그 발이 아니면은 우리는 머물러 있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우리를 하늘에서 부르고 앞에서 부르고 그 길을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두근거림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내딛는 거예요. 내디뎠을 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마른 땅을 건너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성숙과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순종의 결단이죠. 그렇게 시작하는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복음의 세계를 이게 복음의 세계구나 하는 것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체험적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복음,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 이전에 살았던 연약함이 아니라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새로운 사람, 재창조의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이 성경 말씀을 나눌 때마다 나타나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구경하며 바라보는 성경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갇혀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 말씀 중심에 구원받은 백성처럼 힘있게 일어나서 세상 질서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이렇다 저렇다에 유혹받지 아니하며 위에서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굳건하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복음되어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신앙의 질서를 붙들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자리 가정 위에와 일회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